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환영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태어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심길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세상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네, 이 시간에는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눴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경작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그 에덴이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많은 사업들이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에덴으로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가?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가 맡겨준 아름다운 것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었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지켜야 하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 이 좋음이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으로 만들길 원하시는가? 다윗의 집안처럼 흥왕케 되는 점점점 왕성하여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다윗이 쓰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삽이 쓰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죠. 근데 이 가장 긴 절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로부터 40절 말씀은 사실은 이 시편의 핵심, 특히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 잘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요 22 알파벳이 있어요. 이 22개가 있는데 이 알파벳 처음부터 이 알레프부터 토브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맞으면 A부터 Z까지 쭉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8절씩 쓴 시가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의미를 담아서 쓴 것인데, 왜 이렇게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쓴 것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주추로 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시간을 내셔가지고 꼭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신앙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내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성공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어요.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아유, 다른 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선택해가지고 이거 넘어지네? 이러한 것이 우리가 경험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이 동일한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이 됐어요? 사망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선택해도, 그것이 바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요 사망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가?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원하고, 주님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기 원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네, 3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전심으로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알아도요, 이 좋은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우리가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죠. 왜 합니까? 그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이득이 돼. 너에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해.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깨닫기 전에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좋습니까? 무엇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은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창세기에서 이 3장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을 아담과 하와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따먹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라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박식한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어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 가운데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 4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어요. 3번이나 하셨습니다. 야,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내가 고통당해야 돼. 그리고 나는 죽어야 돼. 근데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 주님 무슨 말이에요? 주님 왕이 되셔야죠.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아이,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 주님 죽으시면은 제가 그거 못하게 막을 거예요. 라고 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다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이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주님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간구해야 합니다. 네, 3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오늘 시인은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되는 걸 원하죠. 그래서요, 빨리빨리를 이야기해요. 어디에 도착지가 보면은 빨리 갔으면 좋겠고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빨리보다 방향성을 늘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돌아오라. 나의 길을 따르라. 나에게 오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삶의 방향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맞춰지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인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즐거움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셔서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릴지라도 주님과의 방향이 맞게 되어지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이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인생이지 주님과 멀어져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삶이,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그 길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주님과 맞춰져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38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에서 4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하여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세워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 이것을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예수님은 사실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들의 모습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끝까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창수가 나게 되어지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원히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도 결국에 썩어질 육신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지는가? 영원한 것을 취하는 영생이 주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 너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 복음으로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켜야 된다. 부활을 통하여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도 넘어졌죠.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위인이라 불렀던 이들이요 넘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윗도 넘어졌죠. 밧세바를 통하여서 간음함으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그냥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다른 지도자를 허락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품어주시고 그 왕족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왕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지금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느냐? 너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있느냐?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너가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너가 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나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나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은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